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11절에서 2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영혼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마음의 깨달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주님의 영혼의 주님의 성령에 그 붙들려서 살아가는 그 복된 삶을 이 시간 선물 받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으로 닦여진 그런 포장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하고 조금 비슷해요. 달란트 비유는 마태복음에 등장을 하잖아요. 달란트를 맡기고 또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고 가치를 창출하라라고 주인이 맡기고 갔는데 그것을 얼마나 남겼느냐 또 어떻게 남겼느냐 그것을 어떻게 취급했느냐에 따라서 결산하는 그 내용이 달란트의 비유예요. 사실 그 형식과 구조에 대해서만큼은 오늘 이 문화의 비유가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비슷해 보이는데 사실 그 내용과 배경 그리고 상황 그 말씀을 하신 상황은 많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비유를 다르게 취급해야 되고요. 이 문화의 비유에서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또 그 안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선 이 문화의 비유가 쉬워 보이는데 되게 어렵거든요.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이렇게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을 잘 파악하고 가야 되는 과제가 굉장히 큽니다. 일단 내용을 파악하고 가볼게요. 간단하게 파악해보자면 우선 우리가 배경부터 이해해야 됩니다. 배경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이제 비유만 보면 비유에 대해서만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데 이 비유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을 기억하고 가야 돼요. 자, 언제입니까?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게 11절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19장 바로 전 그 챕터에서 무엇을 다뤘냐면 삭개오 본문을 다뤘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막 기쁜 마음으로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온 것이다. 그게 19장 10절까지의 대화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삭개오하고 열심히 대화하고 있는 와중에, 그 말씀을 듣고 있고 대화를 하는 와중에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정상적인 대화의 흐름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삭개오에게 일어난 사건, 삭개오가 행동한 그 일들과 무관하지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갑자기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다루면서 우리가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하기 위해서는 삭개오에게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삭개오가 선택했던 그 모습들을 잘 입혀가지고 이 비유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이 비유의 내용 자체는 굉장히 간단한 내용 같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왕이 될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그 왕위를 받아오기 위해서 나라를 비워야 했대요. 근데 그 비운 사이에 그냥 비운 것이 아니라 이 집을 맡아서 관리할 수 있는 종들에게 장사 미천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익을 창출하라, 장사를 하라라고 하는 명령과 함께 갔어요. 그리고 나서 왕위를 받아서 돌아와 봤는데 이 종들이 어떻게 그걸 가지고 잘 장사를 했는지 한번 검사해 보려고 했더니, 결산해 보려고 했더니 각각 남긴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10개를 남긴 사람도 있고 5개를 남긴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만한, 그에 상응하는 보답과 어떻게 보면 상급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10개를 남긴 사람에게는 10고을 권세를 주고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5권세를 주었다. 여러분, 여기서 문화라고 하는 돈의 가치는 얼마나 그 단위가 되느냐? 한 문화가 100데나리온인데요.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일했을 때 그 당시 노동자들이 받던 임금, 우리 지금 수준으로 따지면은 10만 원 혹은 100불, 좀 후하게 치면요. 그러니까 열문화라고 하면은 얼마를 맡기고 간 거죠, 여러분? 네. 열문화라고 하면은 100데나리온을 열을 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100일치의 그 임금을 열을 곱하는 거니까 상당히 그래도 적지 않은 그 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조금 더 흘러가면서 집중하는 한 장면은 어느 장면이냐? 아무것도 안 한 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 그 10명 다 하나씩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10개를 남기고 5개를 남기고 이렇게 장사를 열심히 하는 와중에 이 한 종은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주인이 너무 과한 것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인색하고 너무 까탈스러운 사람이고, 그걸 장사하려 갔다가 잃어버리면은 굉장히 뭐 쿠사리를 먹을 것 같고, 혼날 것 같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주머니에 쌓아가지고 그냥 넣어두었다라는 거예요. 두지 않은 것을 거두는 분이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직접 어떤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이렇게 시켜서 손쉽게 우리를 부려먹고 그런 가치들을 만들어내는데, 그거 너무 부당한 것 아니냐, 인색한 것 아니냐,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주인의 이미지를 되게 왜곡되게 가지고 있었던, 안 좋게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느니 그냥 지금 있는 거 잘 지키고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결국 결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충성하지 못한 사람, 그것을 가지고, 받은 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한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이 주인이 어떻게 하였다? 10개를 벌어낸 사람에게 맡겨주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부익부 빈익빈이죠. 더 잘한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줄 것이다, 이러면서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의미를 이제 천천히 해석하기 시작할 텐데요, 1차적인 해석을 먼저 하고 갈게요. 1차적인 해석. 여러분, 해석을 하려면 항상 그 본문 말씀에서 지지하는 해석을 따라가야 되는데 11절 말씀 보니까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러면 이 11절 말씀, 화면으로도 아마 띄워주실 텐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오해를
뒤집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러니까 이 비유의 가장 큰 대전제, 가장 큰 의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임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믿었냐면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고 막 그 로마의 정권을 뒤집어 버리고 이스라엘에 다시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을 얻고 권세를 얻고 그래서 종말이 온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은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한 번에 정리해 버리고 끝을 내버릴 것이다, 결판을 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강한 권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잔뜩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으신 거죠. 왕위를 받는 과정이 좀 걸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나라를 비우고 떠나가는 일이 생길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정확하게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승천하셔서 지금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어떤 시기를 살고 있는 겁니까? 이 문화의 비유에 따르면 왕위를 받아오려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시기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유에 의하면 다시 온대요. 다시 오신대요. 그 주인이 다시 온대요. 그게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죠. 정확히 그 시기에, 이 시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들에게 다시 리프레이밍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인이 이 종들에게 어떤 마음가짐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놓는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 맡기고 갈 일이 있다. 내가 떠난 동안에 너희가 해주었으면 하는 일이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에게 맡기고 갈 것을 나중에 다시 찾을 것이고 결산할 것인데 내가 떠나 있는 동안 잘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당장 그들의 삶의 모든 고민도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완전히 완성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아니야. 내가 자리를 비울 거고 내가 다시 올 그 재림의 순간까지 이 교회에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신 교회가 맡아서 해 주었으면 하는 일이 있는데 그걸 충성되게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또 한 가지 이 대전제,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주시는 그들에게 주시는 암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왕위를 받으러 떠났는데 이 땅에 남겨진 다른 백성들, 다른 사람들은 이 왕을 인정하지 않고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비유 안에. 그쵸? 그게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과 반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반하며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쵸? 이 세상에 있잖아요. 우리도 때로 그렇게 살아왔었잖아요. 그쵸? 복음에 반하는 질서가 여전히 이 땅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리 호의적인 상황만 베풀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거예요.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나를 거절할 그 세상이, 예수님을 거절할 그 세상이 너희에게도 아마 동일한 시험과 어려움을 줄 수 있을 거야. 그 박해가 오더라도 너희에게 맡겨준 것을 지키고 잘 해낼 수 있겠니?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이게 전체적인 내용의 전부입니다. 이 문화의 비유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제 조금 더 세밀한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맡겨주셨고 무엇을 어떻게 하기로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내용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자, 첫 번째로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 큰 대전제는 우리가 종이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종은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섬김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혼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진리의 내용이에요. 영혼의 가치를 창출하는 인생을 살아라. 자, 알쏭달쏭한 말인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 종 열을 불러서 은화 10문화를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라고 이렇게 맡겨주셨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장사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거잖아요. 그 가치를 대신해서 트레이드를 해서 그리고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내는 행위를 장사라고 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요, 이제 우리가 무언가 맡아서 하는 그 모든 활동이 본질적으로는 가치를 창출하는 일들일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일까? 열심히 장사하고 진짜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이 부자 되세요 이런 말일까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재능이 있고 기회가 있고 또 공부한 그 학업에 기록들이 있고 여러분에게 채워진 지식이 있고 그걸 충분히 활용해서 하나를 맡았으면 10배로 불려내라, 5배로 불려내라, 1,000만 원으로 시작했으면 5,000만 원을 벌어라, 이런 말일까요? 여러분, 너의 재능을 묵혀두지 말고 도전하고 나아가서 성공해라, 이 얘기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은 분명히 가치를 창출하라는 건 맞는데 그 주인이 벌어오라고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궁금해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관점으로 그냥 생각하면 1,000만 원 받았는데 5,000만 원을 불려야 되나? 뭐 100불을 받았으면 500불로 불려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그것은 순전히 세속적인 관점이고 물질주의적인 관점이죠. 여러분, 여기서 불리기 원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앞부분에 일어난 일을 보아야 돼요. 여러분, 삭개오에게 일어난 일을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물질적인 관점으로는 잃었습니까? 얻었습니까? 삭개오가 재산이 굉장히 많았어요. 물불 가리지 않고 하나님도 팔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름도 팔고 그래 가면서 물불 가리지 않고 사람들 세금 뜯어내고 하면서 불을 이만큼 불려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지갑이 텅텅 비었다는 얘기예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사실 거덜나는 그런 선택을 한 거죠. 여러분, 이것을 물질주의적인 관점으로 보면 남는 장사가 아니라 잃어버리는 장사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가 끝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사람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나니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한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결산의 포인트를 잘 보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았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가치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가치를 얻었다라고 하신 거예요. 물질주의적인 관점으로 보면 분명히 재산을 잃었는데요, 예수님이 보실 땐 아니야, 넌 얻었어, 너의 영혼을 얻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화의 비유를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 문화의 비유가 물질적인 그런 가치를 창출하라는 의미로 해석되기를 예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이 삭개오의 재산이 거덜나는 상황에서도 무언가 엄청나게 그의 반대급부로 얻은 가치가 있는데 하나님의 종들에게 맡겨진 것은 바로 이 물질주의적인 가치가 아니라 바로 그 영적인 가치를 만들어내고 창출하는 일들을 하라는 것이다. 이게 문화의 비유와 함께 삭개오의 이야기가 읽혀져야 되는 이유예요. 그 청중이 그대로 그 자리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질문을 더 던져야 돼요. 그러면 어떤 영적인 가치라는 것을 회복했느냐? 이걸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어떤 영혼의 가치를 회복을 했습니까? 첫 번째로요, 자기 자신의 영혼의 가치를 회복했어요. 왜? 삭개오는 지금까지 일그러진 인생을 살았고 그 누구와도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고 살았어요. 존경받지 못했습니다. 이웃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자기만 생각했습니다. 자기 지갑을 불리는 것만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의 안에 영혼에 있는 그 영혼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일그러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성품과 그 영혼의 모습대로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일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이전 인생을 두고 잃어버린 인생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였어. 너의 영혼은 잃어버린, 가치를 잃어버렸어. 내가 그 정도 가치 가지고 살아가라고 너를 이 세상에 보낸 것도 아니고 지은 것도 아니었는데 너는 삭개오, 그 이름 뜻대로 순수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였어야 하는데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나의 바람을 잃어버리고 너는 가치를 잃어버린 인생을 살아왔었구나. 자기 자신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회복하는 게요, 이 삭개오에게 일어난 첫 번째 일이었던 거예요. 영혼의 가치를 회복했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자기 안에 있는 영혼의 가치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안에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콧방귀 끼고 이웃이 아파하든 괴롭든 아무 상관하지 않고 살았던 삭개오가 이웃이 신경 쓰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죄에 대한 감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많이 받고 살아가는 내가 이런 책임을 다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소명의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죄에 대한 감각,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회개, 그리고 소명의식,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공감.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회복되면서 그 회복되는 모습을 보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그래, 너의 영혼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가치가 회복되는 일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지금 이 문화의 비유의 언어를 그대로 빌려서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해주셨던 말을 재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였는데 찾았다라는 의미가 그거예요. 너의 영혼이 새롭게 가치를 획득했구나.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문화의 비유에서 돈 많이 벌어와라, 뭐 물질적인 가치를 더 벌어와라, 이렇게만 해석하는 건 사실 그 자체로 그냥 말이 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물질이 부족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단적으로 여러분, 우주 공간에 슈퍼지구 55 캔크리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 촌스러워서 제가 읽는데 너무 손발이 오그라드네요. 여러분, 슈퍼지구 55번 뭐 이런 게 있대요. 예, 근데 그 모든 표면이 다이아몬드로 된 행성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뿐만이 아니겠죠. 뭐 금이든 뭐든 우리가 귀중하다, 이건 귀중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주의 천지빛깔이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너무나 이 전문 용어라서 너무나 많지 않겠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작은 지구에 오밀조밀 모아 살면서요, 나 이만큼 많이 재산 불려왔습니다, 하나님 저 장사 잘했죠 라고 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언제 물질을 모으라고 했니? 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영혼의 가치를 모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의 영혼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 성품이 이렇게 하나하나 차곡차곡 채워져 가는지 난 그걸 보고자 했던 거지. 야, 네가 모았다고 하는 그 물질 말이지, 온 우주를 창조한 나에게 아무 의미 없는 거야. 너에게 일시적으로 가치를 가지는 그 물질이라는 것을 환산해서 너의 영혼에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새로운 성품을 만들어낼 수는 없었니?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었니? 하나님이 모아오라고 하는 건 돈이 아니에요. 성공이 아닙니다. 영적인 성공이에요. 성공을 할 수 있는데 그 성공으로 영적인 성공을 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삭개오가 어떻게 했다고요?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속여 빼앗은 것을 4배로 갚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그 일들을 상상해 보라고 했잖아요.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두드리고 이 삭개오라는 사람, 정말 내가 철천지 원수처럼 여긴 사람이 와서 갑자기 내가 당신에게 그 세금 비율을 말이에요, 당신도 모르게 몇 배를 더 받아서 이득을 갈취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살았던 인생이 너무나도 더럽게 느껴집니다. 당신에게 끼친 그 고통과 손해에 대해서 4배로 배상하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렇게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가 창출하는 영혼의 가치는 자기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영혼의 가치를 창출하게 돼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않겠어요? 도대체 예수가 어떤 자이길래 이렇게 짐승 같고 악마같이 살아온 사람이 이렇게 되었는가? 그 충격을 던져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말과 행동에 복음이 담기고 그에 걸맞는 성품으로 살아가게 되면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게 되고요, 그들의 영혼에도 뭔가 망치로 맞은 것 같은 전환점을 주게 되는 거예요. 나 잘못 산 것 같아. 나 이 삭개오를 봤더니 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겠어, 이러면서요, 여러분 50명, 1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창출한 영혼의 가치는 자기 안에만 머물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충격을 받은, 그로 말미암아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감으로써 그 영혼들까지 새로운 가치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들도 잃어버린 영혼이었는데 그들 역시 새로운 가치를 획득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 전체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물질이 많아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영혼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물질을 사용해서 영혼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질을 사랑해서 사람들을 사용하는 것. 좀 제대로 말해볼게요. 사람들을 사용하고 물질을 사랑하는 삶.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때가 많아요. 근데 반대로 해야 된다니까요.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물질을 사용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사용하는 것을, 사람을 사용해서 물질을 사랑하는 것을, 그런 삶의 방식을 취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물질을 희생하면서 영혼의 가치를 불리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의 영혼 안에 그 가치가 불어나고, 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면서 그들의 영혼 하나하나가 천하보다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은 한 문화를 받았는데 여러 문화를 받아오는 그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문화에 비유해서 가치를 창출하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내 자신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이웃이 내가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 세 번째, 나와 내 이웃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되찾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치 창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화의 비유에서 섬김의 대상, 우리가 섬기는 종이라고 했는데 섬김의 대상 확실히 못 받고 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창출해야 되는 가치는 뭐라고요? 영혼의 가치라는 겁니다.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위해 봉사하고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창출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앉아서 한번 써보세요. 내 목표는 뭘까? 내 1년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나는 어떠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목표가 가장 큰가? 우리가 보는 숫자들이 있잖아요. 이 계좌에는 이만큼 들어왔으면 좋겠고, 여기서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추가해야 되는 숫자가 더 있습니다. 영혼의 숫자인 거예요. 영혼의 양인 거예요. 영적인 가치인 거예요. 내 안에 영적인 가치가 자라나고 내 주변 사람들이 그런 영적인 가치로 회복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섬김의 방법입니다. 섬김의 방법. 섬김의 방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종이요, 열심히 일한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와서 결산해보니까 하나만 맡겼는데 벌써 10개가 되어 있고, 그 말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얘기죠.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보면은 17절에 보니까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여러분, 이 주인은 굉장히 제너러스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문화라는 게 많다고 하지만 문화 하나가 그렇게 큰 돈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은 문화 하나가 100데나리온이라 100일치 임금이잖아요. 한 3개월치 임금 정도니까 이 그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그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것에 비하면은 작은 거예요. 그렇죠? 주인은 일단 굉장히 제너러스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인의 칭찬의 내용이 중요해요. 주인은 무엇을 칭찬했습니까? 네가 10개나 벌다니 충성하였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맡겨진 것을 얼마나 불렸든지 어쨌든 너의 노력한 마음과 그 충성의 태도, 그 마음의 태도,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그 태도, 그것을 내가 칭찬한다는 거죠. 5개로 불린 사람도 칭찬을 받고 5고을의 권세를 차지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양의 관점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차별하지 않고요, 누구든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부르세요. 여러분, 이것은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10개를 맡기고 10개를 번 사람, 5개를 맡기고 5개를 번 사람, 2개를 맡기고 2개를 번 사람. 달란트 비유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모두 다 똑같은 칭찬을 받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을 맡기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 사실은 주님이 보고자 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진실하게 또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 한순간 한순간을 지키고 내게 맡겨진 그 재능들을 가지고 영혼들을 섬기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충실하게 살아왔는가, 바로 이것을 원했던 거죠. 제가 이 장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성이라고 하는 걸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게 결과가 아니라 충성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게 해준 이번 주에 본 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결과가 아니라 충성. 어디서 봤냐면요, 배드민턴,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있었던 배드민턴 경기에서 봤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거예요. 굉장히 오래된 일이라 저도 잊어먹고 있었는데
그 알고리즘의 그 오묘한 섭리에 의해서 제가 그 영상을 다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2012년 가장 수치스러운 한국 그 팀이 올림픽 경기에서 경기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경기라고 이렇게 자극적인 썸네일이 뜨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수치스러웠을까? 2012년에 무슨 일이 있었지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열심히 경기하고 있는 그 배드민턴 선수들이 나타나는데 열심히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냥 툭툭 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경기를 하고 있지? 알고 보니 사연이 있던 거예요. 런던 올림픽 전까지는 다 토너먼트였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토너먼트이기 때문에 한 번 떨어지면 그냥 탈락이기 때문에 계속 최선을 다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선수들의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근데 2012년에 새롭게 도입된 게 있대요. 리그를 치르고 나서 순위를 결정하고 순위에 따라 토너먼트 조를 배정하고 그것으로 토너먼트를 2차로 치르는 그 경기의 룰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느냐? 그 당시에 1위가 중국팀이었는데 이 중국팀을 피하고 싶은 의도들이 그 팀들에 굉장히 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대표하는 팀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팀씩 들어가 있으니까 자국팀과 만나지 않으려는 일들도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것을 시작한 게 중국팀이었습니다. 중국이 그냥 막 일부러요, 그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 그 네트에다가 그냥 막 그 셔틀콕을 그냥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툭 완전히 아웃라인으로 그냥 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일들을 당하니까 한국팀 선수들이 갑자기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이 친구들이 뭘 하는지 아니까. 자기 팀끼리 붙지 않으려고 이 대진을 조작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냥 멀쩡히 보이는 수가 보이니까 이 한국팀들이 멘탈이 흔들리면서 똑같은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툭. 여러분, 근데 그 영상을 보시면은 관중들이 어마어마하게 야유를 합니다. 심판이 심지어는 불러가지고 제지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다음에 경기가 제대로 회복이 됐을까요? 안 되죠. 그냥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만 그냥 간신히 일부러 지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게 전염이 되더라는 거죠. 인도네시아 팀도 똑같은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될게요? 그래서 그들이 갈망하고 원하던 가장 유리한 대진표를 얻고 1등이 되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올림픽 중재위원회 거기 이제 그 심판진들이 회의를 열고 그 세 팀을 다 탈락시켰어요. 다 실격 처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그 경기를 보는 관중들이 모욕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와서 이 스포츠를 보고 이 선수들의 모습을 볼 때는 이 한순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갈고 닦고 자기의 모든 열정을 다해서 그 스포츠를 존중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들의 최선 다함을 보고 싶었는데, 이들은 이기고 싶다라는 그 논리로, 이기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앞세워서, 결과만을 앞세워서 그 모든 과정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짓밟아버리는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내가 이 돈을 주고 이 티켓을 사가지고 여기서 보는 이 허접한 경기가 이렇게 대단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허접한 경기를 펼치는 걸 보자고 내가 여기까지 왔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들에게 맡겨진 문화가 있었습니다. 기회가 있었어요. 댓글을 보니까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너희가 그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같이 여기에 선발되려고 싸웠던 다른 선수들에게 부끄럽지도 않냐. 맞는 말이에요. 차라리 이 문화를 다른 그 사람들에게 맡겼으면은 더 좋았을 텐데. 여러분, 이 문화에 비유해서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이 문화를 주머니에다가 싸가지고 묻어놓은 그 종들의 문화를 뺏어서 차라리 열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가지고 충성된 태도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 자체에 대해서 주인이 문제를 삼는 거예요. 넌 왜 벌어오지 않았느냐가 문제의 포인트가 아닌 거예요. 너는 너에게 맡긴 것을 왜 없는 것 취급했느냐라는 거죠. 저는 차라리요, 그 중국이 그런 식으로 나오더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가지고요, 막 셔틀콕에 불나듯이 때려가지고 그냥 이겨버렸으면 차라리 칭찬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한국팀이 스포츠맨십이 있구나.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결과에만 마음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삶의 태도가 뭘까요? 우리가 가진 것이 작아 보여도, 때론 내가 하는 이 최선이 의미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자리를 꿋꿋이 지키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야, 내가 이거 해봤자 남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하나님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그 한 명의 어디언스를 앞에 두고 경기를 하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이 오히려 더 잘 되고 나는 같은 봉급을 받는데 왜 이렇게 더 혹사를 해야 되고, 여러분, 이런 비교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이런 인생의 토너먼트를 계산하고 있기 시작하면요, 관중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승패에 그렇게 감명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더 그 프리빌리지를 얻어냈느냐, 더 유리한 자리를 얻어냈느냐, 얼마나 토너먼트에서 제대로 영리하게 술수를 써서라도 그 자리를 취득해냈느냐에 관심 있지 않으세요. 그것에 감명받지 않으십니다. 어느 순간에든지 한결같은 그 모습에 감명받으세요. 우리는 그 한 관중 앞에서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충성의 태도인 거예요. 그리고 그 충성의 모습을 주님이 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지켜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나가서 장사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요, 그게 뭐였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하는 말씀으로 바꾸자면요, 주님이 맡기신 것은 바로 말씀을 전하는 직분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는데 나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다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지키는 것인데요,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이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이런 많은 지탄을 받고 있고 실제로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저지른 범죄에 대한 뉴스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그들의 머리에 있는데 삶과 일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요,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요, 말씀을 삶으로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삶은, 신자들의 삶은 불신자들이 읽는 성경이다. 불신자들에게 성경을 들이밀고 잘 읽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트랜슬레이트해서 보여줘야 하는 것이 1차적인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찾고 말씀을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그것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받은 그 문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아서 또 지켜내야 되고 또 계속 불려내야 되는 그 문화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맡기셨으니까 당연히 말씀이죠. 여러분, 말씀을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봤어요. 말씀을 많이 읽고 있는가? 아이러니하게도요, 제가 제일 많이 말씀을 읽었던 시기와 비교하면 그렇게 말씀을 읽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본문 이렇게 전해야 되는 설교의 본문을 집중적으로 읽고 금요일에도 그 본문을 집중적으로 읽고 새벽 묵상의 그 본문들을 읽지만, 사실 그걸 전체로 합쳐보면 그래도 적지 않은 양이지만 전체적으로 통독을 하고 있느냐, 통독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좀 온앤오프가 생긴 것 같아요. 제가 반성이 돼요, 솔직히. 제가 제일 많이 통독했던 군대에서였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세지도 않았지만 한 10독 이상은 한 것 같아요. 성경책이 이만했어요. 딱 손바닥만 했어요. 그걸 건빵바지에 넣어놓고 근무 갔다 오면은 이제 뽀글이 끓여 먹으면서요. 뽀글이가 이 라면을 봉지에다가 째로 뜨거운 물로 끓여 먹는 거잖아요. 옆에서 두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야, 너는 뭐 이 밤에 성경을 읽고 있냐? 빨리 라면 먹고 가서 자. 근데 그때는요, 성경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제가 20살 뭐 초반이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고, 그 당시에는요, 뭐 통독 책도 없었어요. 제가 제대하고 나왔을 때 처음 나온 통독책이 성경이 읽어지네 이거입니다. 그 다음에 통독 성경책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확실한 것은요, 지금보다 훨씬 더 리소스가 부족했습니다. 뭐 인터넷에 나오는 자료도 부족하고, 지금은 뭐 성경에 대해서 유튜브를 치면요, 설교는 한 본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자료들도 많이 나오고, 궁금한 거 있으면 그 자리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자료도 없고 리소스도 없는 상황에서 제가 훨씬 더 많은 열정을 가지고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사실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도 계속 읽었어요. 근데 아주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덱싱이 된 거 있죠. 인덱싱이 뭡니까, 여러분? 검색을 할 수 있는 키워드들이 머리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요,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고 또 말씀 전하고 사역을 할 때 되게 그 당시의 시절에 빚을 많이 지고 있어요.
왜냐? 어떤 부분이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전체가 생각나지 않고 키워드가 생각날 때가 있어요. 구절, 한 두 단어가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걸 쳐보면 그 장면으로 그 본문이 왜 떠올랐는지를 확실히 알게 돼요. 완전히 그 말씀들이 단어별로 인덱싱이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써먹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 시절의 그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연구했던 시절에 빚을 지고 있는 거죠.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여러분, 우리가 충성을 다한다는 것이, 여러분, 리소스가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순간에, 그러니까 나에게 완전히 내 입까지 떠먹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먹으라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성숙하게 나가서 장사하라, 나의 에포트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내가 나아가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나의 열심 어린 선택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실천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는데 깨닫지 못하는 때도 있고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질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의 발품이 필요해요. 나가서 장사하라. 여러분, 그 말씀을 실천해 보는 거예요. 하나라도 실천해 보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섬기라? 섬겨보는 거예요. 섬기라는 말씀을 읽었는데 섬기지 않으면 그 말씀을 어떻게 깨닫고 내게 와닿는 삶의 체험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을 실천했을 때 내게 일어나는 그 일련의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지, 아, 섬기는 거 좋구나 하고 섬기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우리의 삶이 함께 말씀과 핸드 인 핸드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충성되게 말씀을 지키라는 그것의 의미는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라는 의미도 되고요, 열심히 연구하고 파고들고 깨달아질 때까지 계속 다가가라는 의미도 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행하라는 의미도 되는 것이죠. 사실 요즘 그 성경을 대하는 제 자신의 태도를 보면은 하나님이, 야, 네 성경 나한테 돌려줘라, 성경 열심히 읽는 애한테 선교지 보내고 싶다, 이런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야, 네 문화 내놔. 펴보지도 않을 성경 왜 가지고 있어? 지금 이거 르완다에 보내면은 진짜 닳도록 읽을 백성들이 많이 있는데 주지 않을래?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옛날에 이 한 문화, 우리가 그냥 작게 여기는 이 성경 말씀, 이걸 얼마나 귀중하게 여겼는지 그거 던지고 죽으신 선교사님 있잖아요. 토마스 선교사님. 우리나라 근대사의 한 획을 그은 사건, 제너럴 셔먼호에 조선 사람들이 불을 태웠던, 미국이 이제 항구를 열어달라고 왔는데 그 배를 불을 태웠잖아요. 상선을 불 태웠는데 거기에 타고 계셨던 선교사님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님이었고, 나와서 마지막 처형당하기 전에 야소 믿으시오, 야소 믿으시오, 그쪽 복음, 신약 성경의 일부가 있는 그 번역서를 던지고 죽으셨는데, 여러분, 의미도 모르고 참수해버렸어요. 그냥. 아주 재밌는 사건이, 그 쪽복음서를 가져간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자기 벽지로 발라버렸어요. 자기 벽에다가 벽지로 발랐는데 그걸 읽다가 묘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그분이 장로가 됐어요. 한국 초대 교회사에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여러 번 반복된 그 이야기 때문에 아마 유명해서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던졌던 한 문화는 한 문화로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리소스가 있고요, 그냥 클릭만 해도 열리는 그 성경의 무궁무진한 지식들이 있고요, 그 설교의 홍수가 있지만요, 어쩐 일인지 우리에게 열문화를 주신 것 같은데 그건 다 땅에 파묻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였다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섬김에는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게 결과로 주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자, 17절 말씀 보니까요,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충성된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바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그 영혼의 가치를 창출하는데 정말 충분히 좋은 이력을 만들어낸 사람이라면 이 사람에게 믿고 내 사람들을 맡길 수 있겠구나. 다시 말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은 충성한 자에게 또 다른 책임을 주세요. 책임을 준다고 하는 건 우리에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약간 또 무거운 짐을 지는 거야? 또 누구를 책임져야 돼? 근데 여러분, 사실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제가 누군가의 영혼을 책임지는 그 부담스러운 자리에 있다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매 주일마다 또 토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치열하게 말씀을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제가 혼자 읽고 넘어갈 말씀이라면 그냥 오늘 뭐 그냥 이렇게 읽고 끝날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이 부분이 눈에 들어오네 이러면서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책임져야 되는, 이 말씀을 전함으로써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야 될 많은 사람들을 책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저는 몇 배, 2배, 5배, 10배는 더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딱 돌아보니까요, 처음에는 굉장히 이게 매주마다 다가오는 큰 짐이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야, 내가 말씀을 이렇게 깊이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게 한 이 환경과 섬김의 자리, 직분이 그 자체로 나에게 선물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지금 이 충성한 사람에게 그래? 너 10골 권세를 줄게. 그러니까 약간 부담스럽긴 하지만 이게 그만큼의 여러분 intellectual capacity도 그렇고 moral capacity도 그렇고 이 사람이 정말 accountability도 그렇고 정말 갖춰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맡겨주셔서 행하게 하시는 것은 사실 짐이 아니라 굉장한 축복이고 하나님의 인정이고 크레딧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충성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보상으로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마지막 결말에서 무엇을 원하세요? 이 세상에서 볼 때 별로 선물 같지 않은 건데 하나님이 아니야, 이게 더 좋은 선물이거든 하면서 주시는 게 있어요. 섬김의 기회, 사역의 기회, 선교의 기회, 봉사의 기회. 여러분이 깨달은 그 한 문화를 가지고요, 여러분이 오히려 더 섬기고자 한다면 여러분 나중에 아주 이상한 체험을 하게 될 거예요. 오히려 그 안에서 내가 얻는 것이 너무나 많다. 영적인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 종이 또 이 주인이 마지막에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 가진 사람에게 넘겨줍니다. 그럼 이 부분을 우리가 마음속에 좀 무겁게 받아들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를 빼앗아서 또 10개를 가진 사람에게 주다니 너무 인색한 거 아니야? 주인 너무하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마지막으로 묵상하면서 이 부분은 어떻게 고민을 하고 또 풀어냈냐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정인이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아이를 낳았는데 너무나 쉽게 버리는 그런 부모들의 이야기도 뉴스로 봅니다. 그럴 때마다 야, 그럴 거면 왜 데려갔지? 차라리 정말 아이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그 가족에게 그 아이가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한 문화를 저기에다 맡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경찰들이 조사를 하는데 학대 의심이 되는 그 정황을 보면서도 그냥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국민청원이 막 올라옵니다. 그 사람들 파면해달라고. 막 멍자국이 가득한 몸을 보면서도 정상적이라고 이야기한 의사에 대해서 파면해달라고 막 사람들이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저 문화를 뺏어서 제대로 된 의사한테 주세요. 저 문화를 뺏어서 제대로 된 경찰에게 주세요. 저 재능을 주고 저 책임을 주고 저렇게 고귀한 직분을 주고 사람들이 그 퍼블릭 트러스트를 주고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축혀 세웠는데 그거 가지고 그거밖에 못해. 사람들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퍼블릭 트러스트를 위반했을 때, 배반했을 때 그것은 사실 사람의 생명을 배반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유 있는 분노 아닙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마지막에 내가 너에게 한 문화를 주었는데 그 문화를 주머니에 쌓아두다니, 그 비슷한 얘기인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그걸 묻어두다니. 저는 감사하는 것은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우리 12 제자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님들께 되게 감사해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나는 구원받았구나 하고 자기 마을에서 열심히 성경 읽으면서
평생 그냥 조용히 살다 죽으셨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끝났으면 복음은 우리에게 오지 않는 거죠. 아마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다 왔으면, 사도 바울아, 내가 너 만나고 너에게 복음을 깨닫게 해주고 너에게 구원을 준 것은 거기서 멈추라고 한 거 아니잖아. 그 한 문화를 가지고 네가 찾아가야 될 영혼들이 있었잖아.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아주 다행히도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이 마치 신앙생활의 종착지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소비자 중심적인 교회 문화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깨닫고 내가 와닿아야 되고 내가 감동받아야 되고 내가 여러분, 내가 해서 끝나는 기독교는 너무나도 천박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문화를 주신 것은 그게 마이 프레셔스여서도 아니고 그냥 묻어두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거기서 시작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너는 영혼을 살려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무엇이 있습니까? 물질을 더 벌어오라고 하지 않으세요. 물질을 벌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맡긴 모든 것, 그것을 다 총칭하는 문화라고 하는 그 한 가지, 너의 인생을 가지고 너는 얼마나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고 그 복음이 담고 있는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할 것이고 그것을 삶으로 보여줄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이걸 우리에게 챌린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참 그런 무거운 짐이 주어져 있어요. 그에 반하는 삶을 살아간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많이 힘든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시 문화를 주시면서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맡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맡기시고 찾으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spiritual transformation, 나의 영혼의 변화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목적을 종종 내가 어떻게 되느냐로 끊임없이 환산하고자 하는 욕구에 시달리지만, 하나님은 너의 영혼의 문제는 내가 책임질 것이니 너는 다른 영혼들을 향하여 나아가라. 나아가 장사하라. 나아가 가치를 창출하라. 나아가 그들의 영혼을 섬기라. 나아가 천국을 확장하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섬김의 대상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섬김의 태도와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결산하실지 그 섬김의 결과에 대해서 잊지 않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지킬 것을 지키고 하나님 거둘 것을 거두며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즐겁게 행복하게 주님의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은 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그 나라 주
때까지. 오늘 이 가사가 얼마나 정말 무거운 가사입니까? 그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내용입니까? 사실은 한 문화를 맡기셨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10문화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은 단순히 잠깐 있다 없어지는 그런 부가 아니다. 그것을 가지고 영원한 가치를 만들 수 있고 영혼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시간을 주었고 재능을 주었다. 그 문화를 가지고 너는 무엇을 하겠느냐? 문화를 늘리는 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문화를 통하여 구원해야 될 영혼에 여러분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혼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이 먼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에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내가 말씀을 전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야 할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영혼들을 잊고 내 문화를 이 땅에 묻어두고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복음,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와서 저수지처럼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콸콸 흘러가는 시원하게 흘러가는 강물처럼 나를 통하여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맡기신 그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가장 귀한 문화 중에 복음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 안에서 성경책은 몇 번이나 책장이 넘어가셨습니까? 여러분 궁금한 게 있고 어려워서 풀리지 않는 내용들이 있으면 너무나도 풀기 쉬운 그 성경의 기가 막힌 해설들과 또 그것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영상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몰라서 못 읽겠다는 핑계는 이제 시대착오적인 변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 성경책이 비싸서 못 사겠다고도 말할 수가 없어요. 손가락으로 그냥 클릭만 하면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한 문화라고 하는 성경책, 하나님, 제가 그 말씀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열정적으로 읽게 되어서 내 안에서 그 말씀의 문화가 10개가 되고 5개가 되고 100개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더욱 마음을 고정하겠습니다. 말씀을 더욱 읽겠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찾아 묻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새겨질 때까지 실천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이라는 문화를 지키며 살아가겠다고 함께 결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충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과보다도 태도를 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 그 한 분의 관중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경기를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오히려 나를 불리하게 만들 수도 있고, 최선을 다하지 않고도 저런 대우를 받는 사람도 있는데 최선을 다하다가 오히려 불리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 그 한 분의 관중, 가장 공의롭고 정의로운 관중은 여러분에게 가장 정당한 보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그 삐뚤어진 저울 때문에 낙담하지 마시고요, 편법을 써서라도 앞서야 되지 않느냐, 불공평한 세상을 보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기도 쉽지만 이 시간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한 분의 관중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진정한 보배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문화를 맡기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하시고, 너무나 부족한 건 많은 우리에게 기회들을 주시고,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무거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많이 맡기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맡긴 것들을 가지고 영혼의 가치를 창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더욱 닮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더욱 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가치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더욱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진 그 헌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문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물질들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사용하는 그 물질도 우리의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맡겨진 한 문화와 같이 사용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요, 그 물질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며 물질을 사용하는 존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물질을 사랑하고 그것을 위하여 사람을 사용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 삶을 뒤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살아내기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뜻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자원들, 모든 문화를 아낌없이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모든 생명의 그 피를 다 흘리실 정도로 우리를 귀하게 생각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오늘도 그 나라의 가장 아름답고 귀한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 가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응원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품과, 또 오늘도 그 맡겨진 문화를 가장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명쳐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감화 감동하신 그 은혜가 주님 맡겨주신 그 한 번뿐인 삶으로 가장 귀한 가치들을 만들어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와 그 삶과 그 사업과 그 학업과 그 모든 진로와 미래와 가족과 그 형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를